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권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7년은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와서
자식을 놓고 그 아들 아시아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자 자신이 이제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자신이 왕권을 가진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22장 12절에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 아달랴가 악한 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번에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어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쁜 여자구나. 그래서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진멸한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그 일을 무수한 다윗 후손들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민심을 얻지 못한 권력. 자, 유다인들이 비록 힘에 의해서 아달랴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그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왕위가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6년 동안에 지나는 걸 보면은 이 아달랴가 자기 척근들을 주위에 배치를 시키면서 든든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북이스라엘에서 배워온,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혁명에 대한, 반역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자기가 반역으로 왕이 되었으면은 항상 그 자신도 그와 같이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는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겠어요. 오늘날 치면 법무부 장관도 갈고 정부 측근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국방장관도 세우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할 때 이 아이가 핏덩어리였어요. 그 요아스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7살이에요. 7살. 그러니까는 이건 그냥 핏덩어리였어요.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러니까는 아마 아달랴가 이 요아스를 죽이지 못한 것은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갓 태어났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얘가 1년이라도 지나고 돌잔치라도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다윗 후손이고 이러니까는 이 아달랴가 알았을 텐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철저한 아달랴가 그냥 두겠어요? 나중에 화근이 될 그 뿌리를 지금 철저하게 진멸하고 자르는데 아기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냥 뒀던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알고 여호사밧과 이제 등장하는 여호야다가 과감하게 그를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년에 제7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제7년에 6년 동안 숨지고 있다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 여호야다가 이 당시에 제사장인데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 그러면은 22장 11절 나오는 왕의 딸 여호사밧의 남편이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당시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며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데의 아들 마샤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밧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지금 5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저도 지금 발견이 되는데 이 역대하의 이 구성이요. 지금 이와 비슷하게 시작했던 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21장 2절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아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왕자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게 전부 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들은 등장하자마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또 이런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군대네요. 백부장. 군대가 반역을 했네. 군대가. 그러니까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군사혁명. 그 여호야다가 우리가 이 성경이니까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지나가지만은 이것을 극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이 군대의 이 간부들과 제사장과 서로 내통하면서 그 비밀리에 서로 의견을 모았겠죠. 군대가 접수가 됐어. 군인들이 도저히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5명의 백부장들 아사리아가 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군대 그 무력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두면서 그들에게 잘 해주고 자기 편으로 그들을 만드는데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런데 제7년에 그 백부장들과 여호야다가 어떻게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무슨 언약? 반역을 통해서 이 아달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언약을 피로 맺은 언약이겠죠.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하겠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자, 그들이 군대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모아서 사람들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 자, 우리가 역대기에서 제가 성전이 주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성전이 주제다. 성전이 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전부 이 성전입니다. 같은 성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 이들이 왕과 언약을 세웠다. 아직 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요아스와 아직까지 왕이 오래 했지만 이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왕거냐.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왜 이 요아스가 왕이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 이 왕자, 유일한 왕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자, 우리 역대하에서요. 역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왕위 계승과 그리고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역대기의 모든 배경에는 이 다윗 언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의 왕위는 다윗 후손인 요아스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어버렸어. 이 아달랴 행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면 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단절시킬 정도로 악한 일.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안식일 당번인 자들 쭉 이래서 전부 여호와의 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 떨어 있을지라. 6절에 거룩한 적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니와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근무를 하니까는 그 성전 안에 반역을 모의하기 위해서 비번과 당번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나. 철저한 지금 대책을 가지고 지금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준행하여.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나오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 온 백성들이 그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합니다.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라. 비번인 자들은 퇴근하고 당번인 자들이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어땠는데 비번인 자들도 퇴근하지 않고 당번인 자들은 새로 오고 이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백성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성전에서 저기식을 하네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 아론 후손들 제사장들인데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완벽하게 이제 무장을 하고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붓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을세. 이제 왕위 수여식, 왕으로 즉위하는 왕위 즉위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왕의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것은 이제 즉위식 할 때 하는 하나의 이 의식적인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만세 하는 말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만세 이게 왕이여 만세하소서 만세하소서 이렇게 소위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군인들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들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어서 완수가 됩니다. 이제 완전히 민중의 세력은 넘어갔습니다. 이 정통성이 없는 그리고 폭력으로 누르던 아달랴의 힘이 이제 쑥 빠져나갑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런 힘이 없네요.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이르되 보내요.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절거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한 자들이 주어가며 찬송하니라. 완전히 이제 이 민심이 떠나고 이 요아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추미애가 자기가 윤석열을 쳐날리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일어나 버렸어. 전국의 검사장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불법적이다.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아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만은 민심이 그게 동료냐. 검사들이 다 그래도 사법고시 출신들이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아달랴로부터 세력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역이로다. 이건 가장 무서운 벌이거든요. 무슨 죄거든요. 반역죄. 그러면 군대가 나와가지고 그 반역죄를 범하는 무리들을 쳐부숴야 되는데 아무도 그 힘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면 대세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세가 넘어가 버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그래도 다른 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보니까는
하며 대세가 넘어갔다 하면서 알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임하는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에 죽였더라.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밖으로 내가지고 왕궁 말문, 호스 말, 그 양문이 있고 말문이 있고 이 말이 출입하는 그런 그 문,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그 어미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처럼 그 딸 아달랴도 제 죽는 장면에 대해서는 다시 또 더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23장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참 바알의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 있었네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레위 제사장 수아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름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윌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자, 이렇게 되자 여호야다가 보세요. 16절에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자기와 모든 백성이 또 한 팀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 갑과 을의 관계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언약을 갱신합니다. 국가의 재건으로 새 왕을 맞아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두 가지 개혁 조치를 시정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이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그가 바알 신당을 크게 짓고 바알 제사장들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유다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렸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원래 상태대로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런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눠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라. 성전에
이 직원들이 모세의 법과 다윗의 법에 따른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새롭게 성전의 규례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보좌에 앉힙니다. 20절에 백부장들과 총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에 이르러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에 보좌에 앉혔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의 보좌에 앉히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요. 18절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절거에 부르고, 자,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 자, 다윗의 규례. 자, 모세의 율법에는 없는 것이 다윗의 규례에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지금 다윗 시대 이후로 열왕기 시대 하면은 첨가되면 첨가. 모세의 율법만 해서 안 되고 다윗의 규례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시가 발전한다. 자, 이전까지는 다윗의 규례가 있기 이전까지 모세의 율법이 절대 기준이지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또한 다윗의 규례가 있는 거야. 자, 모세의 율법은 성막시대. 다윗의 규례는 성전시대입니다. 성전시대.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은 거기에 이 레위지파들의 새로운 봉사의 직무를 다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없었어요. 노래하는 자들 이런 게 없었는데 다윗의 규례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있고 성가대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규례를 모르면은 성가대가 뭐 어디에 필요하노? 성가대가 어디에 뭐 구약에도 없는 근거인데 왜 성가대가 등장하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율법, 모세 율법에 뭐래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규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19절에 여호와의 전 여러분의 무슨 일도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아담이 가졌던 그와 같은 그 책임적인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키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지기 역할이에요. 문지기 역할. 외부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했는데 부정한 것이 뱀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레위지파 문지기들이 부정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노래 즐거이 부르고 노래했던 자들을 세웁니다.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자, 요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23장.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그냥 설계로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이런 제도까지도 역대상 23장 보시면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음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쭉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라.
이 중에 4,000명은 4절에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를 찬송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쭉 이런 제도를 담아내는 이 다윗의 규례를 회복하는 거죠. 다윗의 규례를 회복하고 자 우상 숭배자와 우상을 척결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세웁니다. 그냥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법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보좌에 앉혀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 역대하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성경 본문에 역대하 23장 오늘 이 본문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역대하 23장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면 보이지 안 그러면은요 이름이 틀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문제를 내가 발견했는데 자 역대하 2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그 매일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성경이 다르게 돼 있어.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후반절에 보세요.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했던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매성에. 그런데 지금 그 읽은 성경은 그들이 정한 대로 그들이 정한 규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개정판 다른 성경에도 여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된지 몰라요. 지금 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걸 따라가면은 그 전에 걸 따라가 그게 규례가 되면 지금도 그들이 정한 대로. 아니 무슨 말을 한지도 몰아듣네요. 보세요. 지금 이 성경 매일 성경에 나오는 성경하고 역대하 당신이 읽었던 성경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18절 보세요. 18절 후반절에 매일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노래 부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을 때는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다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인데 그거 왜 다르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이 좀 오래된지도 몰라요. 이게 틀렸다 싶어서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개정판 안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다르게 됐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있는 건지 개정판 이렇게 한번 판을 내면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데 그 후에 이걸 바꿨는지 잠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성경이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자, 그렇다.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이 성경 가운데 이런 거는 처음 발견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번역들은 최근에 판은 이거는 있을 판은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개혁과정판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성경은 그 새로운 그 번역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걸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뀌어 있어.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다윗의 약을 따라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샴마흐 성중이 평안했다. 사카트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다시 한번 아달랴의 죽음과 그리고 나라의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비로소 왕위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 역사에서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거예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책임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이런 이 성경의 대주제가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21절 그 땅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자, 24절 여호와스가 왕위에 올 때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리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네요. 40년 동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어머니가 브엘세바 저 남쪽 끝에 출신이네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전쟁했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에게 장가들이 하되 자녀를 낳았더라. 아내를 둘이나 줬어.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더라.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의 이 후손의 씨가 말라버렸어. 씨가 말라버렸어. 그래서 자손을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이건 특별 조치죠. 특별 조치. 제사장이 일부 일처의 이 법을, 하나님 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 여호야다에게는 두 아내에게 제사장이 주선해가지고 장가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때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복선이 안 나오는데 2절입니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언제 동안?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만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불안한 복선, 여호사밧 기사에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고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복선처럼 이 여호와스 기사에도 불안한 그와 같은 복선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여호와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을 미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일어난 일들의 가운데요, 성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의 이야기가 계속 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23장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윗의 후손 여호와스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 성전을 지으실, 새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계시의 발전성에서 저 신약까지 연결해 보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나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호와스 같은 인물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요사밧같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보기에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한계를 가지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단초를 제공했듯이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나온 다윗 후손, 그래서 극적인 혁명을 통해서 다시 왕위에 복원된 이 여호와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근데 낙관론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여호사밧조차도, 다윗조차도, 솔로몬조차도 어느 누구도 기대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름이 남아있지,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보면은 처음에는 의욕을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결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에 그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버리고 다시 여호와스가 또 무슨 일을 할 것 같구나, 여호와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구나.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아사도 아니고 여호사밧도 아니고 여호와스도 아니고 뒤에 나올 히스기야도 아니고 그 뒤에 나올 요시야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와 같은 큰 호흡을 가지고 역대기를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해석이 안 돼요. 이건 뭐지? 무엇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지? 이들이 아니라는 말,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성전이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구약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그랬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스의 또 불행한 복선을 가지고 우리 내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